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다고 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배웠어요. 시간이 해결해주고 또 천천히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더 좋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으로 사랑하시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기다린다고 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조금 돌아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다림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권유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내 시간과 내 생각으로 내가 큰일 났다 생각한다고 하나님도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이번에 제가 건축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조급해서 급해서 빨리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석대로 그냥 순리대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두른 게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급하지 않더라고. 급하지 않아요. 바르게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큰 그림을 그리셔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급박하게 이루지 못할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기다려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틀린 것 같던데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탁월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컴패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바보들의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밀밭에 괴물이 있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밀밭에 들어가 보니까 밭에 큰 멜론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먹으면 되는데 아니면 뭐 따서 버리면 돼. 밀밭에 멜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자, 날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칼을 들고 밀밭에 가서 멜론을 뚝 자르고 찍어서 들어 올리면서 말해요. 자, 보십시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 괴물을 무자비하게 찍은 저 사람은 우리도 무자비하게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그 바보들의 마을에 도착해서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됐어요. 멜론을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은 그들처럼 같이 놀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멜론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시간을 두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것이 괴물이 아니고 멜론이라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따서 버리면 되는 거라고, 겁낼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득했어요.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그 밭에 들어가서 멜론을 제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내가 급해서 화가 나서 짜증나서 왜 이것도 못하냐고, 너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틀리게 가는 것을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그 불을 태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상한 갈대를 그냥 상했다고 꺾어버리,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본다고 꺾어버리지 않아요. 그 상한 갈대를 끝까지 고쳐보려고 끝까지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적용되는 것인 것을 알게 됐죠. 저에게도 언제나 문제가 조급함이 문제였어요. 언제나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저 자신 주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할 때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조급함을 다루고 있는 줄을 내가 몰랐던 거죠. 저는 또한 목회하면서 교우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2, 3개월 해가지고 안 되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또 1, 2년 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심합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 없는 행동인지 알죠. 제가 또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늦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있으면 중간에 내가 왜 안 되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 약속의 원리를 이야기했으면 틀리더라도 좀 틀리게 하더라도 그 영적인 원리를 지키면 반드시 그 원리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속였다고 해서 형한테 강제로 하진 않았어요. 형님한테 속이긴 했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면 내가 주겠다. 안 그러면 팥죽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가지고 간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형이 그래서 너 잘못했어 이러면서 그걸 물리거나 다시 돌이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요. 사람은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일 성수 11조 감사일기 쓰라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감사일기 억지로라도 좀 쓰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 불평 원망 되는데도 억지로라도 그 원리를 지켜보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분명히 복을 주셔요. 왜 복을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하다 포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약속을 줬어요. 뭔 약속을 줘요? 영적인 어떤 장학금이라 해서 새벽기도 매주일 한 번씩 나오고, 또 그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그때 나오면 그때에 하루하루 이렇게 쳐서 장학금을 주겠다. 그걸 정해서 해놨어요. 근데 와서 그 시간에만 자든지 어쨌든지, 너무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조금 제한은 두겠지만, 조금 제한은 두고 또 그 법을 조금 더 바꾸거나 하겠지만, 지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그걸 지키면,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지키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따라야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성경의 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쨌든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다가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해준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느린 것 같지만 내게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볼 때 좀 굉장히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큰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그릇이 크더라고, 그릇이. 그러니 그게 천천히 채워지는데, 그릇이 적은 사람은 그거, 종자기 같은 사람은 금방금방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시간이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봐라. 절대로 느리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느린 것 같지만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확실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기다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죠. 11절 12절에 1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으로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끝까지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한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증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풀어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하고 있을 때, 내가 약속은 내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는 내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그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것이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 묵묵히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함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다림은 정말 대단하지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자들은 시원치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도 늘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더욱더 실망스러웠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포기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누군가를 왜 네가 하려 그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야기야. 굳이 누군가 지옥이 있으니까 누군가 지옥 가야 안 되냐. 그런 말과 똑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이키려고 끝까지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 라고까지 지목했어요. 그런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안 들릴 때 있어요.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하면 정당한 이야기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정당한 소리라도 그건 기분 나쁘게 들려요. 우리가 굉장히 강팍해요. 아이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왜 못? 아니요. 내가 이미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 안 들려.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특별히 나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던 제자들, 수제자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세워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다림이 옳았어요. 그 제자들, 두렵고 떨리며 그렇게 하던 그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12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각자 나라에 가서, 도마는 인도에 갔다 하죠. 다 각자의 나라로 가서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씨앗이 되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기다리는 사랑을 깨닫고부터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청년들이나 이런 학생들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 부족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건축하면서 억지로 막 그걸 풀려고 하니까 안 됐나요? 러버 타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였어요. 아직까지 지금 떨려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서둘렀다. 급하게 했구나. 급하게 끝내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순리대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내가 맞는 이야기라고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게 돼요. 반드시 돼요. 아무리 맞는 것도 폭력으로 하면 틀린 게 돼요. 선하게 싸워야 돼요. 선한 방법을 써야 돼요.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하고 그래야 돼요. 저도 지금 또 우리 이성전에도 얼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선한 방법으로 이제 건축 우리 회계이신 장로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제는 이야기하셔서 해보시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법적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되면 할 수 없잖아.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당신이 뭐냐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멱살을 잡고 그러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한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권위가 있다고 남편한테 아내가 막 대든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결국 그걸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안 되면 놔둬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하라. 끝까지 사랑으로 하라.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까지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죠. 그럼 존경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아이고 이제는 쓸모없다. 돈도 못 벌어오고 쓸모없다면서.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간사해가지고 신기하게도 나는 내 것만 하면 되거든. 내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남 걸 못하는 걸 봐. 남 걸 못하는 거. 아니, 아내가 당신이 나를 존경하면 괜찮잖아. 그러면 다 끝나요. 누군가 하나 아내가 존경해버리면 끝나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버리면 끝나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런데 둘 다 서로 남편이 그것도 못한다 이러고 그러면 서로 미루니까 문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내 것만 잘 봐야 돼요. 내 것만. 다른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풀지 말아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호주 집회에 호주 집회를 갔는데 호텔에 방 청소가 안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 집회 끝나고 와도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부탁을 하고 산책을 갔다 올 테니까 그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갔다 오니까 그래도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프론트에 가가지고 막 따지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가운데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때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옆방문이 훅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매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니 유기성 목사님을 보고 자기 교회 교인도 아닌데 이 자매가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호주는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자로 호주에 와서 일하는 그런 자매였다고 그래요. 그날 일이 늦어져서 막 이제 그 방 치우고 이제 목사님 방을 금방 치우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때 내려가려고 했지. 그러면서 그 자매가 목사님 보고 제가 목사님하고 페이스북도 친구고 그래서 목사님 이 호텔에 묵으신다는 걸 어제 저녁에 알았어요.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뵈니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가 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더랍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참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서 호텔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따졌으면 위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왜 아직 안 갔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내가 그래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아찔하더랍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고 금방금방 답이 안 오면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왜 답을 안 하냐 하는 정도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 참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남겨놓고 가면 돼. 그럼 다른 사람이 해요. 정신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축 5년 뒤에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고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인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뭔가가 보일 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안 그러면 넘겨놓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시간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동력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행하고 동력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시냐고 왜 안 해주시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너 지금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 문제는 안 된다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고 그게 응답받았다고. 난 그건 아니라 그렇게 응답받으면 안 돼.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목사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되겠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기도한 대로 마음대로 다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해주셔야 되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인내도 만들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이루어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또 틀린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잘 성장해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잘 자라가는 거. 성숙하고 성장하면 다 보여요. 문제는 아직 어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순절이 있고 매년 사순절 오는 거잖아요. 매년 사순절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1년 365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렇게 반복하며 훈련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운동 한번 열심히 내가 젊었을 때 운동해놨다고 뭐 나는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러면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도 이렇게 달리기를 뛰면서 이렇게 해보면 무조건 해야 돼, 운동을. 어른 되면 어른 되는 대로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거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늘 목사님 하던 이야기 맨날 한다고. 성경 맨날 하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사니까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으로밖에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능력,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복 받고 또 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평생 해야 되나? 평생 해야 되지. 내가 평생 밥을 먹어야 되나? 평생 내가 숨을 쉬어야 되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이번에 사이판 갔는데 우리 저기하고 김홍열 집사님하고 이선희 집사님 굉장히 둘이가 가서 어디 가서 둘이가 다 이야기하고 오시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 분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일을 다 나오면서 어떻게 돈 벌어 먹고 사냐 이거야. 그걸 굉장히 서로 이렇게 말이 맞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아이고 틀려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날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보게 될 날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경험하면 달라져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품이 있는 교회, 교양 있는 성도 되면 돼요. 한국 기독교회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잘 자라간 사람들이 많지요. 기억자 교회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고, 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백선행 씨 같은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세워지던 시절에 평양에 살던 신앙이 좋은 부인이 진남포로 이사하게 됐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진남포 교회가 없어 평양에만 있어서 이 부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레를 타고 거기까지 그 먼 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두 아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수레바퀴에 돌멩이가 튕겨나가서 지나가던 노인의 눈을 맞추었다고 그래요. 큰 상처를 입고 이 일로 두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됐답니다. 앞에 앉아 두 아들이 같이 했겠죠. 재판장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가 수레를 끌었냐 하니까 두 형제가 서로 자기가 끌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판결하기가 난처한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서 아주머니, 아들들이 서로 자기가 수레를 끌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뜻은 가력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물어야 되니 아주머니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끌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재판장님, 저 두 아이는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큰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재혼해서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벌을 주시려거든 제가 낳은 작은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재판장 기가 막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인에게 다시 물었다요. 아주머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부인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싸우면 바보 등신 소리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싸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영적인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올바른 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잘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끝까지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리라.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리라. 잘 안 될 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